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또 한 주를 시작하는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할렐루야. 이 주님의 날에 여러분이 이 몸진 성전에 와서 예배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한 힘을 받아가지고 한 주간을 또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이 빌립보서 2장을 말씀을 저희가 증거했어요. 지난주에는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5절의 중심이 되어 무슨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 가지고 한 공동체의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 절부터 다음 단락 12절에서 18절을 통해서 그 중심의 제목은 12절. 오늘 너희가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이 들어갔어. 나 없을 때도 항상 어떻게 하라? 두렵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러니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하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구원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증거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3절서부터가 보면 환난의 징조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때는 사랑이 시작이기 때문에 나라가 전쟁이라고 기근이 또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다 믿음에서 떨어진다고 했어.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나?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떻게 한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건면한 것처럼 늘 하나님이 보나 안 보나,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한 세상 밖에서 하나님이 늘 지켜보신다는 그런 마음 생각에 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할 때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심령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아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구원을 이루라는 그 우리의 성화 단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는 못하는 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낼 때, 그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촉구함으로써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또한 빌립보에게 하고자 하는 결론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어서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첫 번째 보면 뭐를 말하고 있냐면 14절에, 우리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모든 일에 뭐가 없이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아멘. 원망은, 시비는 뭘 갖다 줄까? 원망과 시비는 분열을 갖다 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먼저도 말했지만 교회 일치를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렇지만 또 구원을 이루가는데, 또 우리가 성화에 나가는데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원망과 시비는 뭘로부터 오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는 내 욕심으로부터 와. 아멘.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한 그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뭐가 따라오게 됐어요? 원망과 시비가 따르면 우리의 이 악한 성질이 나오게 돼 있어. 아멘. 싸우려면 뭐가 나와? 그냥 분노가 나오잖아.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20절인가 보면 뭐냐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그랬어. 아멘. 성내 가지고 누가 그랬어요? 그 온유하다던 모세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뭐예요? 성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한 적도 있어요. 아멘. 이와 같이 여기 나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간다, 순종한다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뭘 거예요? 내 깊은 뜻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뜻을 위해 간구하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아멘. 근데 하나님 계획과 내 계획은 똑같지가 않아요. 아멘.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한 목적과 뜻을 미리 예정해 놓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 성취하기를 바라고 그 뜻을 계획해 놓고 있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계획하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계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생각은 하늘의 높음같이 또 바다의 깊음같이 깊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얄팍한 우리 인간의 작은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아멘. 우리가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소원을 둘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나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성령 임하심. 아멘. 성령 임하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에, 모든 생각에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만들어. 아멘. 그래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깊으신 뜻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그 영혼을 위해서 애타게 참고 기다리는 그 심령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안다면 우리가 이제 빛들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떤 공무적 구원을 이렇게 뜻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울은 결코 공무적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그 은혜에 우리가 효력은 뭐예요? 받은 은혜를 너희가 안다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를 안다면 너희는 이제 그 은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삶의 변화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받았지만 받고도 우리가 헛되이 살아간다면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우리가 또한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면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서 2장 22절. 아,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멘. 20절부터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서 얽매이고 고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어떻게 한다? 더 심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의도란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참된 속담의 이를 개가 아까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치었다가 더러운 무더기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일어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도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저버린다면 이와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위해서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 2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가까이 그럼 제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까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뭐 때문에? 전에는 우리는 뭘 따랐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어요. 그 따랐던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는 역사는 그 영 속에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3절에서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뭘 뜻대로 살았냐?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의 진노,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아멘. 아멘. 그런 진노,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 없던 우리 입장이었는데 4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우리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뭘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아멘. 그렇다면 그 은혜에는
뭐가 반드시 따라야 돼. 보답이 있어야 돼. 아멘. 아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보답이 없다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할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응? 배은망덕. 배은망덕 없다. 아멘. 왜냐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어떠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어서 우리 오늘 사도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들이 구원을 소망하는 의지와 마음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노력까지도 하나님께 친히 주심으로써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13절에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 자유의지나 선택적 책임까지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계획과 성취에서 모든 것을 친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되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인간이 뭐가 해야 되냐면 인간이 응답이 있어야 돼. 아멘. 인간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부르심을 불렀으면 누가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상대방이 대답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그 부른 사람하고 상대방하고 사이 맞지 않아서 뭔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반드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 하나님 불렀으면 예.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이걸 하기 원해. 그러면 예. 그걸 할 때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일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우리 인간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에서도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시되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바울의 애끄는 심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면 자기의 것까지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7절에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온전히 신앙생활의 믿음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 빛들의 자녀로 나타낸다면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 말씀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상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너희의 재물이 되어도 자기를 기뻐하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는 바울은 성도 각자의 성숙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가운데 자신의 영적 성장에 힘쓰지 아니하고 불필요한 일에 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적 모습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뭐하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막 열심히 성숙하게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기를 발버둥 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모습 보고 불평할 일이 없어. 아멘. 근데 내 일에 그냥 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와? 뭐가 나와? 다른 사람 모습 보면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 저 사람 모습 보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뭐가 나와? 불평이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원명이 나와. 나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기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다른 사람 볼 여지도 없어. 아멘. 내 앞길 가기도 바빠.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 12절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 애써 나간다면 다른 사람 모습으로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나가는 거야. 아멘.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아멘. 야고보서 2장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울로 나를 보는 것 같이 보라는 거야. 아멘. 나를 보라는 거야.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게 아니야. 거울은 나를 보는 거야. 아멘. 아멘. 내 모습을 보고 거기야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쓰기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봐? 자꾸 다른 사람만 비춰보네. 다른 사람만 비춰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 성숙을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지 못하면 정상이 아니더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면, 장성한 분량이 이루지 못한다면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의로움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멘, 죄의 성향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능력 주냐는 것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분명히 말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벌써 내게 능력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나간다면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복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기쁜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따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성도로 합당한 삶을 날마다 더욱 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힘써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보면 10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거기가 뭐가 다르 더욱이라고 했어. 아멘. 사람이 누구 있을 때는 막 조금 흉내라도 내려고 하잖아. 아멘. 아멘. 흉내라도 내려고 해. 근데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봐. 저도 그렇지만 내 멋대로 하려고 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야? 나 없을 때 더욱. 그래도 주의 종이라도 이렇게 옆에 지켜보면 좀 하려고 노력하잖아. 아멘. 아멘. 저도 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옆에 하는 신기라고 하잖아. 아멘. 근데 그 사람 없으면 그냥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욱 뭐라고 그래요? 나 없을 때 더욱. 아멘. 더욱이라고 들어간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는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처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잘하는 사람은 보일 때는 더 잘하래.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우리가 항상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권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가 사람들이 더 잘 순종하는 것 같아요. 아멘. 처음 믿을 때는 막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 연차가 차고 나오면 이 의식이 더뎌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냥 덜 하나님을 두려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의식이 차면 찰수록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아이가 찾지 말고 성숙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자신의 자아야 죄성을 발견하고 자신임으로써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지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러 나왔는데 자꾸 찬양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냐면 그 찬양이 나오면서 막 눈물을 주더라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특히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은혜 아니면 이 시간도 이 달에서 하나님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자각하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거야. 아멘. 아멘.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각하는 거야 하면 날마다 내 스스로 깨닫는 거야 하면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면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 누구처럼 누가 18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멘. 아멘. 바리새인은 뭐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일주일에 2번은 음식하고 소득이 11조를 드리고 저 주인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사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세리는 뭐예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해. 아멘. 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그를 기뻐하고 인정했을까? 세리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자는 자신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각을 가지고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보는 나가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노력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전절의 설명에 대해 그렇고 인간의 노력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인간의 노력조차도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닫고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는 의지와 마음과 그것을 이루는 노력까지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친히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말씀이 인간의 자유지나 선택의 책임을 무시하는 날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일의 계획과 성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시되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책임의 응답을 반드시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13절에 자기 급히는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도들에게 선한 소원과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소원을 일으키심으로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그 소원을 행하심으로 성도들이 행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백성의 성령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연합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는 그 일을 성취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들 귀찮아도 복종함으로써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겸손한 열매를 맺어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할 범위는 어떠한 것에 제한된 것이 아닌 모든 일, 곧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활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의 생활이 겸손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바로 원망과 시비가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면 뭐예요?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도 한 분이고 우리 소망도 하나라면 어디 에베소 한번 보면 우리 에베소 4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 보면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나간다면 그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일로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하라? 용납하고 좀 불안한 일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만 3절에 어떻게 된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몸 된 성전은 하나가요. 몸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면 몸 안에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우리가 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뭐 세상 다른 거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소망에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돼. 아멘. 아멘. 평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아멘.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음속에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 소망 안에서.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과 시비 없이 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힘써 어떻게 해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아멘. 아멘.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세상 가운데 뭘로 나타날 수 있냐면 오늘 15절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빛들의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뭘로나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가 흥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들은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는 빛들의 자녀는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에베소 5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8절에 10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되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아멘. 아멘. 그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어서 우리도 우리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주 안에 돌았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빛의 자녀라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아멘. 여러분 착한 행위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의로움을 통해서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운 그 의를 하나님 받은 의를 인지신 의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진실해야 돼. 하나님 말씀 진리요. 아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건다면 진리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했어. 아멘. 시험해보라. 하나님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 주시. 아멘. 아멘. 반드시 상 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세대 어그러운 세대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 타락된 이 세상 가운데 빛들의 자녀처럼 그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도 15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절에서 15절 보면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뭘 감당해요? 세상 가운데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멘. 아멘. 너희 착한 행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빛은 뭐예요?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빛을 나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녹아진다는 건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희생이 없이는 그 빛,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타락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흠없는 주의 백성으로 빛을 감당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아멘. 아멘.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 말씀을 살았다면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심령의 골수에 우리가 뭐예요? 양양이 되고 우리 삶의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잘 운동이 자기 말씀 어떻게 하면 이래요. 우리 혼을 깨우고 영을 깨우고 우리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변화를 통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아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는 거야. 아멘. 아멘.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생명대로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아멘. 아멘. 어그지는 세대 가운데서 타락된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밝히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다른 적 되지 아니하고 소도 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으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것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것이 자녀들이 나중에 잘 뛰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걱정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나중에 그들이 잘 뛰기 위해서 내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아멘. 내 아들 잘 뛰면 남한테 자랑할 수 있잖아. 아멘. 아멘. 이렇게 잘 됐어. 아멘. 그러나 열심히 해서도 잘 되지 못하면 부끄러워. 아멘.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아멘. 아멘.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희가 그 복음 안에 온전히 생명이 있어 그 말씀으로 너희가 다시 새 생명을 살아간다면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함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너희 재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필리포에서 행한 자신의 고난과 헌신의 복음 사역이 성도들 간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끝내는 길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들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럼 오늘 17절에 만일 내가 나를 반대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바울은 이 필리포 성도의 신앙이 성숙하여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자신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본절에서 그런 필리포 교인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순교도 기쁘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바울의 이런 순교의 자세, 복음을 위하면 자신을 순교했은 자세, 이 마음 자세가 저는 그 100분의 1로 따라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이런 마음 자세로 목회를 한다면 그 목회가 사도 바울의 성공한처럼 완전히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관자는 재물의 포도를 붓는 의식으로서 피 흘리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필리포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제사 위에 자신의 순교 제사를 부어 온전한 제사를 들어보자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잖아.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10장 1절에 너희가 제사요. 산제사를 드려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면 산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삶의 제물은 하나님 그 죽으라는 거야. 아멘. 아멘. 죽음을 각오하고 산 제물들.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게 바로 드려질 영적 예배라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멘. 아멘. 그 뜻 안에서 순종함을 나아가는 것이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헌신적인 봉사는 그들의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바울의 순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바울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처럼 모든 성도가 복음 전파 사역과 신실한
영적 삶의 기쁨과 또 그 마음 자세를 가짐으로써 기쁨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살면 우리는 뭐예요? 고난이 힘들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 뭐라고요? 기쁘다고 말했다면. 아멘. 근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이와 같이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살게 되면 진짜 이 뜻이 기뻐지는 거야. 아멘. 아멘. 우리가 육신자로 바라보니까 이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쁨 가운데 가요. 왜?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뭐 이 땅 삶에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죽기 사이로 덤비는 사람. 아멘. 죽음을 가고갖고 덤비는 사람은 제일 무서워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두려울 것이 없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기뻐하라. 아멘. 아멘. 내가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라. 이 뜻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뜻은 뭘 의미해요? 이 땅의 소망을 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나와 같이 기뻐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오늘 보면 12절 말씀처럼 항상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복종하여. 아멘.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라? 이루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